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는 어버이 주일이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주일이라 이렇게 합니다만, 미국은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고 또 6월 달에 아버지 날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은 우리 마음이 좀 짠하죠. 그리고 어떠한 불효한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미안하고 죄의식도 있고 좀 마음이 이렇게 많이 생각이 있는 줄 압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제대로 효도 못한 그런 마음이 다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효도를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는 아마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효자상 받고 효부상 받아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항상 부족한 거죠. 그것이 끝없는 또 넓은 어머니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는 거가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마음에서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65세 이상 된 사람이 7%가 넘어가면은 고령화 사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2005년도에 이미 8.7%를 넘었기 때문에 한국은 확실히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좀 선진국이라서 벌써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한국도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자녀는 많이 낳지 아니하고 또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됐고, 한국의 교회를 가보게 되면은 특별한 교회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머리가 거연 어른들이 예배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확실히 고령화 사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모 공경이나 하나님 공경을 동등한 걸로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하고 같은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고 대들면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돌로 죽여라. 이렇게 엄한 그런 벌을 말씀을 하므로 하나님 섬기는 것과 부모 섬기는 것 동등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 거역하는 시대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다. 가면 갈수록 효도하는 자녀를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효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기도 어려운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나? 우리 한국 사회에, 특히 한국 초기에 그 선거가 될 때에 가장 큰 장애물이 제사 안 지내고 부모 효도하지 않는다는 이런 오해가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어쨌든 부모 제사도 안 하고 어른도 공경 안 하고 예의 본절도 없는 상스러운 그러한 종교가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를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 그게 오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종교의 경전보다가 기독교는 부모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관계라 그러는데, 그 5계명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순서적으로 5계명인데 첫 계명이라. 그 무슨 뜻인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하고 인간관계 계명을 연결해 주는 것이 5계명이고 부모 공경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잘 못 모시고 공경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잘 이렇게 적응한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회사 생활이나 또 모든 인간관계, 자기가 또 결혼해서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이런 관계도 부모하고 관계가 제대로 훈련이 안 되면 그거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대하는 거, 또 부모를 모시는 거, 또 엄마가 아빠에게, 아빠가
아빠가 엄마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보고 들은 대로 살게 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 공경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효는 백행지본이라 어른들이 말합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까지 향하는 것의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효로 하는 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그것이 모든 삶의 기본이요 핵심이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또는 인류가 인간 사회에서 회자되어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효도를 얘기할 때 구약의 가장 훌륭한 면제였던 루스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주일날 목사님들마다 거의 설교에 루스 얘기를 다 할 거예요. 아마.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남편이 엘리멜렉이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그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은 이방 지역인데요. 그 가서 있으면서 며느리들을 보게 됩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한 10년쯤 지난 뒤에 이 사이에 남편도 죽고 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혼자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고향 땅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어서 먹고 살만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두 자부가 이제 따라붙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곳에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옛날 이스라엘은 소위 계대 결혼인데요. 아들이 있다가 죽으면은 그 며느리가 다른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에게 또 결혼해서 사는. 그래서 시족과 종족과 신앙과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호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결혼 방법이 있었는데 그 나오미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새로 결혼한다고 하자. 또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 아들이 언제 다 커서 너희들하고 결혼하겠냐.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여기서 가서 살기를 찾아가거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그냥 가버리고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하면서 아주 결사적으로 이 나오미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가득 채워나가는데 빈손으로 왔다고 나오미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슬픈 여자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지고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며느리가 들판에 보리 이삭 죽으러 나옵니다. 이 베들레헴 가보면요, 그 양치는 목축하는 데하고 밥밖에 없어요. 그냥 보리밭이요. 열심히 이제 죽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죽게 됐어요. 보아스는 자기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같은 친척 관계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고 그러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어찌됐든 참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볼을 주워가지고 시모를 섬깁니다.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게 돼요. 보아스는 부자였거든요. 부잣집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는 조상이 되는 이방 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룻이라는 그런 여자예요. 열심히 시모를 잘 섬겼다. 홀로 된 시어머니 섬기는 거 쉬울까요? 어렵다 그러죠. 홀로 된 시어머니 섬기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는데 룻이라는 여자는 정말 정성으로 그 시모를 섬겨서 그런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식자만 나와도 며느리 싫어한다. 10월 들어가도 시가 조금 정말 힘든다. 참 제가 볼 때도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거 어렵죠. 어찌됐든 문화와 전통과 모든 게 다른 가문에 와서 한 식구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며느리로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일 인기 있는 신랑 감은 시부모님들은 한국에 있고 미국 와서 하는 아들들 그 며느리가 제일 그런 아들이 인기가 좋다고 하니까 시부모님들 형제들 안 봐도 되고 여기 그냥 살고
때때로 한 번씩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좋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일 효도의 본을 보였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밑에 계시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옆에 있는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이 아들입니다. 이 어머니 모실 아들입니다.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자기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네 어머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홀로 계신 노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표시한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 형제들 어디 갔나? 아마 모실 형편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챙긴 분이 어머니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장 효자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부모를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 보면 부모, 아비 모자, 어미 모자,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어머니가 뒤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우리 번역에는 부모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시면 어머니와 아버지라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등하게 똑같이 잘 섬겨라 하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한번 따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효도에는 조건이 없어요. 오늘 보시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 우리 엄마 아빠가 훌륭하고 잘해주고 대단하니까 효도하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힘겨놓고 농사짓고 노동하고 별로 배우지도 않고 나한테 특별히 잘해주고 없다 이런 생각을 혹시 계신 분이 있어서 효도 안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건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부모는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해준 게 뭐 있냐? 부모님 나한테 유산 준 게 뭐 있냐? 내가 공부할 때 뭐 했냐? 그거 비례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부모이기에 당연히 자녀로서는 효도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읍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큰소리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옳은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부모를 잘 섬기면요 정말 자라가도 떡이 생기고요 참 주목받습니다.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있죠? 아버지 어머니하고 사이 안 좋고 늘 안 좋은 사람 모든 인간관계가 다 흐트러집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도 그렇고요 이 교회 공동체에도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하고 좋은 관계로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모든 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 1절에는 순종하라, 2절은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은 좀 달라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공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있는 게 공경이에요. 공경이란 말은 카베트란 말인데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심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람 몸 중에 심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과 생각과 하는 모든 것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 있고 공경이 따라와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참 성경이 어쩜 이렇게 저는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어떻게 틈이 없이 다 이렇게 막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에 따라 공격이 보여지면 진짜 좀 어떤 사람 순종을 하는데 전혀 표시가 없다. 공격이란 말은 뭔가 이제 말이든 물질이든 행위든 뭐든 드러나는 게 공격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요. 겉으로 뭐 잘해드린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절대로 부모에 대해서
좋은 마음 안 갖고 있는 사람, 그것도 문제. 그 두 가지를 다 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다 해야지 바른 거야.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자녀들이 부모를 효도를 안 했는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집이 있는데 돈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재산의 얼마를 딱 구별해가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고르반 했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러면서. 부모님 좀 쓰려고 그러면 절대 타치도 못하게. 왜?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러고는 자기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를 가르칠 때 알아줬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자녀들은 다 대부분 그런 마음들이 많이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들 쓸 것은 다 있고 부모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고 안 하는 예수님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희생이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주기 위하여 어머니를 세상에 보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어머니 이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머니가 보여주는 사랑 이상으로 있는 사랑이 있으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그러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선이 곱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버지들은 무섭고 엄하고 이런 그 아버지 상이 대부분 많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에 그래요. 아버지 계시면 다리가 든든하고 그런 거지. 어머니는 살갑게 모든 걸 이렇게 다 챙겨주고 정말 뭐 본인 입에 들어가는 거 안 하고도 해주는 게 그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드는 원리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얼마 전에 중국에 지진이 나는데 그 중국은 농촌에 가면 전부 흙벽돌로 지어서 옛날에 한국도 그런데 흙벽돌 집 놓고 만든 벽돌 그걸로 지으니까 그냥 무너진 거야. 그 집을 이렇게 타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생을 떠났는데 아이를 안고 죽었어요. 아이는 깨끗하게 TV에 내가 누수를 봤는데 아무 상처 없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그냥 흙벽돌에 나무에 그냥 비투서야 돼서 생을 떠났더라. 이야, 모성이라는 무서운 거야. 한국에 얼마 전에 건너고 길을 건너는데 장애인 딸을 데리고 가는 어머니가 있어요. 30대 어머니. 갑자기 추락에 달라드니까 딸을 그냥 밀쳐버리고 본인은 추락에 치워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딸은 살았어요. 장애인인데. 그 남편이 30대인데 그렇게 슬피 울더라고요. 이렇게 당신이 일찍 갈 줄 알았으면 잘해줄 걸 그러는데 껄껄이 다 우리 인생의 길인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걸 그러는데 다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참 모성애가 무서운 거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자기 죽으면서까지 다른 아이를 보호해줄 사람은 몇 명이나 있겠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도 다 그렇게 하셨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대신해 죽은 거예요. 온갖 수치와 아픔과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잘 몰라요. 상상만 하는 거지. 근데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지네이션, 좀 상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면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우리 그 어머니 날이 되면은 불러보는 그런 노래가 나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잘 표현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무가지 조용하려 하나 바람이 거두지 않고 부모 효도하려 하나 어버이 계시지 않네. 어버이 살아실 때 성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의하리.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합니다. 정철의 치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는데 부모 효도는 지나가 버리면 다시 기회가 옵니다.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장사익 씨, 그 한복 입고 노래하는 사람 있죠. 꽃구경이라는 그 노래, 그 제목이 꽃구경인데 그 내용은
고려장 하는 그 얘기를 노래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세대 된 사람들은 장사할시 노래를 다 좋아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 꽃구경 유튜브 그 보고 아유 참 정말 구슬프게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 이야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 어머니 꽃구경 가요 이렇게 뭐 시장에 가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런 봄날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려장 하던 때인데 어머니 보고 어머니 꽃구경 갑시다. 내 등에 업히세요.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이 업힌 거야. 근데 이제 그 가사에 보면은 뭐 마을을 돌아 골짜기를 가 이렇게 갑니다. 숲이 점점 짙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등 뒤에서 맥을 탁 놓으신 거야. 이제 알으신 거야. 아, 나를 머리로 산으로 가는구나. 그 엄마가 한 거예요. 근데 좀 가다 보니까는 나무가지 끊는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나무가지를 잡고 어머니 나무가지를 왜 꺾습니까? 아들아 네가 돌아갈 때 기도를 올까? 내가 이 가지 꺾는다고 그러니까 꺾지 말라고 아들은 또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산에 갖다 내놓는 그런 얘기를 노래로 한 건데요. 그 어머니는 자기를 버리러 가는 아들을 걱정하며 생각한 것이 어머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찜어떨어가고 하나님 저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살아내서 설교도 듣게 하고 말씀도 듣게 하고 교회 사고를 통해서 코칭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머니들이 많지만 여러분의 어머니 저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 잘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 없어요. 자기 본인의 어머니가 최고예요. 최고의 어머니. 우리 군대에 가면요 꼭 고문관이 한두 명 있는데 훈련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꼭 미국 군대 얘기해요. 어머니가 아들이 군대에 가서 있는데 열병식 사열식을 하는데 초대받아 간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자기 자식밖에 눈에 안 보이죠. 졸업식에 가도 또 뭐 교회 학교에서 뭘 해도 어디 가도 내 자식이 제일 눈에 보이고 다른 애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최고야. 그런 마음인데 그 미국 엄마도 똑같아요. 이 어머니 마음은 뭐 동서고금도 아니야. 중상 똑같고요. 미국 사람 물론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그 자기 아들은 보는데 아들이 공부하느라 발을 못 받치는 거예요. 옛날 보면 발로 반들어야 되는데 꼭 이런 사람이 저 군대생활 때 있었거든요. 아무리 기합 주고 때려도 그게 못 고치더라고. 돌아서서 하는 어머니의 말. 오늘 발 제대로 맞추는 사람은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모든 사람이 제대로 하는데 제 아들이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눈에는 자기 아들 하나만 제대로 하고 다 못하더라. 공군조종사로 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편지를 왔다. 아들아, 비행기는 제발 좀 낮게 하고 천천히 몰아라. 사실 비행기는 높이 떠서 갈 때 전혀 문제 없어요. 높이 떠가다 떨어진 비행기는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천천히 빨리 갈 때 사고 나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뜨고 내릴 때, 낮을 때, 천천히 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안전하게 잘 따라가라. 그런 마음. 그게 어머니 마음. 저희 어머니도, 여러분 어머니도 다 똑같죠. 저희 엄마 다 살아계시는데, 장모님도 계시고, 저희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참 어떻게 복이 많은데, 그날 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31년이 넘었는데, 해외생활. 또 16살, 17살 때부터 계획생활 해가지고, 정말 어머니 한 번, 아버지 한 번 제대로 모셔본 일이 큰아들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교한다고 또 미국 가고 그러니까 참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장모님한테 정말 받은 사랑은 뭐 만인이 알죠. 제가 정말 우리 장모님한테 받은 사랑은 아마 네버에버 잊을 수 없죠. 너무너무 지금도 늘 금시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참 저로서는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효도는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늘 그때만 했지 뭐 저희 장모님한테도 제가 한 번도 뭐 제대로 근데 뭘 해줘도 잘 받지도 않고 늘 그저 해줄 때도 잘 없었고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 전에 한번 엄마를 만났더니, 저도 지금도 가면요, 한국 가서 이제 어머니 뵈면 꼭 한번 껴안아봅니다. 처음 만날 때, 올 때. 엄마 냄새가 어쩌면 그 어릴 때하고 똑같은지, 그거 참 신기해요. 엄마 냄새를 제가 여러분 다 맡고 있어요. 그 어머니 한번 안아보면은, 어릴 때 젖 먹을 때 그 냄새가 확 들어요. 꼭 올라 그러면 길 조심해라. 60된 이 아들 보고도 그냥 길 조심해라. 한 번은 그 가족 예배 갔는데 우시더라고. 그렇게 왜 우시는가 했더니 공부할 때 편하게 좀 잘 이렇게 못 해줬다고 그러시면 우십니다. 참 뭐 형편이 잘 됐으면 왜 안 해줬겠어요. 근데 어머니 마음은 항상 그 견디는 거죠. 목회한다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목사가 많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본인 우리 고향교회 다니시는데 고향교회 목사님 될 때마다 내 생각이 나서 항상 목사님한테 잘해드리세요. 잘해드리세요. 우리 장모님은 그 교회 거쳐가는 목사님들 늘 또 왜 기도하시고 지금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맨날 안부를 물어봐요. 우리 교회에 그때 2번, 3번 오셨다 하죠.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다 왜 기도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분을 기도해요. 진짜 날마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그러니까 참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나. 한국 중년 남자들은 지금 정말 힘든다고 합니다. 회사에 가면은 직장 생활이 참 힘들다 그러죠. 전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들어보면 상상해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저 동생들도 보면 직장 생활 하는 동생들 보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하나는 뭐 언제 퇴직될지 그런 거 두려움이 있고 또 후배들이 뭐 그냥 또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집에 오면 아주 아이들이 제대로 다 자제를 안 해서 돈 들 때가 많은데 언제 또 명퇴가 될지 또 노부모님들을 모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런 중에 또 부인들이 또 뭐 바가지를 긁기는 한다든가 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모 입장을 또 이렇게 돌아보면요. 자식들 어렵게 살면서 자식들에게 올인했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걸고. 근데 옛날 어른들 뭐 노후보장 이런 거 한국 사회 제도도 없었고 본인들이 그런 생각할 여유도 없고 아니 밥 먹기도 바쁜데 언제 무슨 노후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올라보면 연세가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눈물 짓는 부모님들이 참으로 많은 데를 맞았습니다. 지금은 핵가족화가 정말 완전히 인정되어가지고 홀로 사는 부모님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특별히 아파트 문화에서는 어른들의 공간이 대단히 좁아졌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제일 행복한 시대를 살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해요. 전화를 하면 그래요. 우리 아버지 아이가 제일 행복하고 복인 줄 아시고 샀어요. 내가 가끔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집안의 항상 중심이고요. 아버지 한 말씀 하면 모든 거 다 법이지요. 그게 되고 또 엄마가 아버지가 그렇게 되도록 딱 받들어드리니까는 그 부인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 딱 받들어드리니까 자식들이나 삼촌이나 고만 누구도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대들지 못하고 엄마가 안 그러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해요. 딱 그렇게. 그리고 방도 사람 방이 딱 있어서 손님 오면 거기서 다 한마디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보면요. 아파트 되면 방이 한 4칸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샤워장 깔린 안방은 전부 아들 내외 차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손자, 손녀들 방 다 하고 제일 뭐 뒷방에 할아버지 할머니 있거나 그러니까 혼자 살기 원했다. 제가 봐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식 기른다 힘들었는데 또 손자, 손녀까지 보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오래가는 거예요. 힘든 거라. 뭐 애기만 보다가는 죽으랍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데 현실이 이제 그렇다. 근데 미국에 와 있는 우리 어른들은 조금 제가 볼 때 나은 것 같은데 외로움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더구나 100년 해로해서 거의 같이 살다 하면 좋은데 한쪽이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혼자 얼마나 외로운지 연세가 드실수록 그건 참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한 어머니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는데 10자식은 홀로 된 어머니 한 분을 모시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큼 참 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양해야 된다. 청개구리는 평생에 자기 어머니 말 안 듣고, 청개구리 알죠? 하라는데 꼭 반대로 하는 거야. 그래 자기 엄마가 죽으니까 겨울가에 묻어두고 비만 오면 겨울 우는 거야. 청개구리 같은 것이 저를 포함 우리 모든 자식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부모님을 실제로 우리가 잘 모셔야 돼요.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씀입니다. 4세까지 자녀 효도는 90%를 부모가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그 부모님이 알아셔야 돼요. 애들이 4살 될 때까지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행복을 다 누린 거예요. 그 재롱 보면서 즐거워 웃고 그게 뭐 천만금으로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는 해주면 좋지만 너무 기대해서 아유 그냥 섭섭한 이런 거 가질 거 없고요. 잘 길러서 저희들 잘 살면 최고 효도예요. 그렇게 알고 아주 그렇게 살으셔야지 너무 기대하고 그래서 나중 안 해주면 섭섭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다 이렇게 모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자랑 우리 젊은 세대 보면요, 우리 보면 첫 시간 딱 들어가면 10불이면 50불이면 벌써 은퇴 준비합니다. 벌써 다 그러면 30년, 40년 지나면 공유로 불어가지고 엄청난 돈이 돼요. 그래서 노후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건 몰랐고 우리 위에 세대도 그건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좀 효도를 해주셔야 되겠죠. 어떤 시골 부모가 서울 사는 아들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며칠 있어 보니 거추장스럽고 천덕거리가 된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시골 올라오시면 샤워하는 것도 잘 안 하시 모르고 또 이제 말씀하는 거 이런 게 참 또 하니까 힘들죠. 서울 생활이라는 게 바쁘게 하는데 가만히 집안을 보니까 손자가 그 집에 복을 이루고 두 번째가 며느리고 세 번째가 아들이고 네 번째가 강아지였고 다섯 번째가 부모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쪽지를 남기고 부모님은 고향으로 갔다 갑니다. 3번은 자기 따라 5번은 간다. 이러면서 고향으로 갔다는 그런 슬픈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 효도의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읽어가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2, 3, 4 큰 소리로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양육을 하셔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내면의 상처 이런 거는 부모로부터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평생을 가는 거예요. 제일 가치 있고 오래 있는 게 부모잖아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대부분 다 상처를 많이 준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믿음으로 기르고 기도하며 기르고 신앙으로 기르고 말씀으로 잘 기도놓으면 걔 마음에 상처도 없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너무 상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같이 사시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들도 나이가 들면은 부모님들도 아들한테 이렇게 말을 좀 올려주는 게 좋아요.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지만 며느리 앞에서 마구잡이로 막 말하면요, 그거 안 됩니다. 며느리가 섭섭하고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 아범이라든가 또 자녀라든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들도 좀 이제 가자요. 좀 한다. 이런 거 있는 거지. 아니 그냥 며느리 앞에서 마구잡이를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그건 안 됩니다. 꽤 되는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해줘도. 어릴 때 기를 때도 마찬가지. 어릴 때도 저도 그렇게 못했는데 참 그러면 좋겠다 싶은 게 부부간에도 말을 이렇게 올리고 애들 보고 좀 신경을 써도 그렇게 하면 좀 좋은데 우리 집에 그 아들 며느리 가는 거니까 꼭 그 딸하고 그 며느리하고 말을 올리더라고. 그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자꾸 이러더라고. 그래서 참 잘한다. 좀 미안합니다. 우리 또 애들도 자랑하나 그게 아니고 내가 좀 그랬으면 싶었는데 애들이 하더라고.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애들 보고 자기 아이 보고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은
말이 하늘로 나가면 행동이 하늘로 나갑니다. 말이 올라가면은 못 가게 돼요. 근데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래 산다. 요한케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모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다 이해하게 된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래 사는 것은 그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이다. 부모 공경 안 했는데 잘 오래 산다. 그 자체가 증거이라 칼빈은 아주 엄하게 그렇게 성경을 주석을 했어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 이해된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 잘하면 잘 되는 것, 장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앞에 참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모님을 믿음으로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건강하시고 또 장수하시고 잘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은 불효한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갖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부모님이 아직 생존에 계시는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자녀들과 손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참여한 모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가베 장로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